계시고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삼위는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고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존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옮겨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창조와 보존과 그리고 섭리 나눠서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공부하고 이제 우리가 특강 때 마지막 제가 이 강의 마지막 남은 강의안을 123페이지까지 25페이지까지 됐을 겁니다. 한 130페이지 가까이 됐는데 너무 많이 제가 썼어요. 그래서 보통 한 80페이지 내지 100페이지 미만으로 쓰는데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왜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이 시간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해서 하는 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특강 시간 1월 달에 특강 시간에 제가 요약해 가지고 이 교재가 아니고 교재를 요약해 가지고 그 요약한 거를 제가 나눠 드리고 그 특강 시간에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에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이게 기대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기대는 이거예요. 기대. 오케이, I hope 그 말이에요. 다 별걸 다 가르쳐 주네. 오케이, 자 여기 미국이니까.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성자의 낳으심에 관해서 교회가 성자 하나님의 낳으심에 관해서 거침없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줄기차게 고백해 왔습니다. 그 받아들이고 또한 고백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나심은 제가 성자 하나님의 나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발출에 관한 그거를 박형종 박사님이 요약해서 딱 몇 페이지에서 딱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프린트 해봐준다고 못했는데 제가 특강 시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번 학기에 가기 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자의 발생, 성자는 발생이라고 그래요. 발생, generation, generated. 그래서 발생,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낳으심이죠. 낳으심.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수하게 하나님께서 낳으셔서 가슴으로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으로 영원하다 이렇게 그 영원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꼭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의 나심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는 것은 어떤 성부 하나님의 의지적으로 내가 낳을 수도 있고 낳지 않을 수도 있다. 싫으면 낳지 않고 내가 좋으면 그게 그런 게 아니고 필수적이다. 반드시 낳으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한 세 위가 계시는데 세 인격이 계시는데 신격에 Godhead 그리고 이 삼위가 계신데 그 삼위가 딱 뭐예요? 한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the only God in the three persons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본질이 하나다 말이에요. 본질이 하나고 삼위는 동등해요. 근데 이 삼위의 이 진리는 너무 방대하고 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실은 잘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많이 부족한 것이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체험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수세의 현장에서 세례 받으신 현장에서 성자 하나님 계셨잖아요. 그리고 음성이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그 동시에 또 비둘기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가라 그러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그 삼위
삼위의 그 명칭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맨 마지막 말씀에 뭐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삼위의 그 성경의 기록이 많아요. 또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왜 그냥 하나님의 복 주심이 너희 함께 있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나눴을까요? 삼위 하나님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오늘은 여기 지금 성자를 낳으심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필연적이다고 말해요. 필연적이다, 반드시. 선택적이 아니고 또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발생하셨다. 네, 그렇게 영원히 나오신 거 영원성입니다. 네, 그렇게. 오케이. 그것을 모든 교회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현재도 고백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성자의 신성. 신성이라고 해서 하나님 되심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76페이지 나가고 있죠?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성자의 신성.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단어를 누가 먼저 말했다고요? 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아니요. 사람이 말했어요. 터툴리안? 맞아요. 예. 터툴리안이 그걸 말했습니다. 최초로. 그러니까 터툴리안이 말한 이후로 그렇게 말한 삼위일체 교리를 정교했어요. 아주. 그리고 아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후로 이제 아다나시우스는 유명한 이제 그 진리에 관한 그런 이제 이단 그 아리우스와 그렇게 또 이렇게 그 논쟁에서 그 승리했던 훌륭한 아주 이게 우리가 현대어로 말하면 아주 말빨이 강한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변증학자 겸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아다나시우스. 그리고 또한 카파도기아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카파도기아의 신학자들. 또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라틴 신학자. 마지막 교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어거스틴 이후로 이제 중세기의 암흑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까 이제 어거스틴이 죽고 난 이후로 어거스틴은 훌륭한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론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도 아주 분명하게 그 책자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던 훌륭한 신학자고 지금의 정통 신학의 기초를 이룬 그분이 바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있죠? 바울 이후로 그다음에 어거스틴 그 이후로 누굽니까? 존 칼빈 그리고 이제 그 후로는 이제 훌륭한 이제 3대 칼빈주의자 하나인 이제 헬만 바빙크라든지 이런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있죠. 예. 자, 그러면 그렇게 어거스틴 같은 그런 학자들 그렇게 많이 그렇게 정교화시키고 또 완성한 학자들이 그렇게 있어 하나님께 그렇게 좋은 훌륭한 학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특별히 아다나시우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서 deit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관하여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성자의 지위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지위를 갖고 계시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말할 때 삼위일체를 말할 때 성부를 맨 먼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논리적인 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도 되죠. 왜냐하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동시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발생하시고 발출되셨으니까.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나 논리적으로 볼 때 순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지음을 받았어요. 우주 만물이 지음을 받았을 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왔어. 그럼 뭘 의미하냐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거든요.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작정은 하나님의 가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외부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역이, 창조가 외부적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이 나타나는 것이 창조예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역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존재 안에서의 사역이 있고 존재 밖에서의 사역이 있어요. 존재 안에서의 사역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존재 밖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외향적인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조예요. 그러면 창조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From God the Father, out of Father 말이에요. out of Father.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성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존재는 성부 하나님 안에 존재하신 분이에요.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 로고스. 근데 그 로고스가 외부에서 행동을 하실 때 창조에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딱 나타나는 거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것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through the Son 그 말이에요. through the Son. 반드시 아들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지음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야.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 창조부터 언제까지? 종말까지. 이 세상 종말까지. 이 세상 종말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주러 오시는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네,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 다음에 자 성령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구속 사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자를 통해서 났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들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고동락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성령은 절대로 나가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동거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먼저 올라가죠. 죽으면 즉시. 그리고 우리 육체는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부활 때, 마지막 때 부활해서 우리 부활체와 영혼이 딱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서 부활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인디비주얼로. 예. 그러니까 성부는 절대적인 원인이 되시죠. 아주 최초의 원인. 두 번째는 성자는 중보의 원인이에요. 중보가 되죠. 유일한 중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중보 기도라는 말을 많이 하죠. 중보 기도라는 말 많이 하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중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중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mediator란 말은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중보자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옛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중보자로서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 대제사장의 직분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중보의 원인이 되신 분이 오직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중보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냥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예.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중보한다?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또 대표 기도란 말도 써서는 안 되고. 그건 이야기했어요. 오케이, 한 번만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표 기도가 아니고 공중 기도. 그 헌법상에 나와 있는
그 정확한 명칭이 공중기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중예배, 공중기도. 자, 그 다음에 구속사역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고. 자, 그 다음에 성령, 이제 성령이 아까 성자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이야기했고 이제 성령까지 제가 성령까지 조금 말씀을 조금씩 드렸는데 자세히 좀 말씀 나누죠. 성령, 삼위일체의 삼위.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도 좋아요.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럼 좀 더 본격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명칭이, 그러니까 제3위이신 성령의 명칭은, 성령 하나님의 명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도 되시고 그리스도의 영도 되시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하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신 것은 그 과정을 말하면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아들이 보내신 거예요. 네. 명칭의 어원, 여기는 쭉 그냥 그대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루아흐라고 하는 루아흐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렇게 됐고, 푸누마, 그 헬라어는 푸누마,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여러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이라고도 또는 호흡이라고도 하고, 호흡, 또 바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루아흐, 주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가장 여기죠. 그다음에 성령의 인격성,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 성령을 어떤 능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정당하겠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네. 자, 성령의 인격성은, 그러니까 성령의 인격성을 나타내는 칭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케이노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또 이렇게 보혜사라고 하는 뜻으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뜻으로 위로자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두 분 계세요.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이시고 그렇습니다. 네. 자, 넘어갑니다. 또 인격의 특징적인 뭡니까? 성령의 인격적인 행동은 뭐예요? 찾으시고 말씀하시고 또 증거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시하시고 노력하시고 창조하시고 간구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다 모든 거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인격의 하나님이시던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인격들과의 관계성, 그리스도와 사도들, 성부와 성자 함께 다 기록되어 있고요. 예. 또 그 다음에 성령 자신의 능력, 성령 자신의 능력, 성령을 단순히 어떤 능력으로 말하는 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단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게 돼요. 내가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홀리 고스트라고 불러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홀리 스피릿이라고 불러도 되고 홀리 고스트라고 부르는데, 홀리 고스트라고 부르는 사람은 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히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홀리 고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홀리 고스트는 참 훌륭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휘 하고 셰프바라 부르면 온다 그래 나한테. 내가 전도사한테 그러고 이야기했어. 너 정말 믿는 사람 아니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휘 부르면 온다고 그러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너는 물질이나 능력으로 보는구나. 너는 잘못되어 있다. 나가서 기도해봐라. 성경 읽어봐라 그랬어 내가 전도사 때. 거기 이렇게 미국 사람 이렇게 좀 겸연쩍 이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네. 그 잘못된 거죠. 네. 휘 하면 옵니까 성령께서? 우리는 웃고 있지만 미국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단은 그렇게 말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되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향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갖다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나 하지만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인격의 어떤 사람의 인격을 갖다 높여서 좀 더 높여보고 하는 그런 바벨타운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겠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을 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아멘. 네. 하나님 중심의 신학, 말씀 중심의 신학을 해야 되겠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 섭리하시는데, 그러니까 섭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섭리는 결국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 두 축의 하나예요. 창조와 섭리예요. 그러니까 보존도 섭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도 섭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 그걸 general economy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경륜이라고 나와 있어요. 경륜, 그 섭리예요. 일반적인 경륜과 그 다음에 특수형 경륜, 즉 구속의 그 섭리, 거기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특별 섭리, special economy.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 섭리에 직접적 관여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자연계에서의 성령의 사역은 뭐냐? 맨 처음에 생명을 발생시키신다. 아주 중요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자체가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존재를 말할 때. 근데 그 아버지는 이 우주 안에 모든 생명의 모든 생명을 이렇게 내게 하시는 그런 원인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고 또 나타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죠. 나오는데 누가 전달시켜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조에 있어서 최종적인 그 터치를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일반적인 영감을 보겠습니다. 그냥 모든 우리가 구원과 관계없는 과학이라든지 또는 예술이라든지 학문에서 사람들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읽는다 그럴 때 그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소설은 말이죠. 일반적인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은 믿는 자든 믿지 않은 자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그것이 전부 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령은 반드시 구원에 가는 것만 그렇게 관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경우에 중세시대에 그렇게 잘못 가르쳤어요. 특별히 저 장로교 소속입니다만은 장로교에서 그렇게 했어요. 성령은 절대로 인간의 일반적인 어떤 사역의 일반적인 움직임에 관해서 삶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구원에만 관계하신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모든 그러니까 섭리가 일어나는 부분, 섭리라고 좀 더 다시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양대 산맥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섭리가 있어요.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섭리로 옮기시는 거예요. 섭리 행동으로 그 사역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만물 중에 어떤 사물도 하나님의 사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이 괴계를 부리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 스스로 일어나는 거 없어요. 사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없어요. 절대로 우리 욥기서도 그걸 볼 수 있어요. 욥의 생명은 건드지 마라. 그 몸은 건드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어. 우리 인간이 생각을, 내가 어떤 분한테 이제 그 어떤 상담을 할 때 결혼에 관한 문제를 내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그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이제 성경 공부 때 이제 그렇게 어떤 그룹 공부 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건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어떤 실수로 인해서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뭐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뭐 하나님 뜻과 관계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닙니다. never 라는 말 썼어요. 영어 잘하시는 분이고. 영어도 내가 좀 썼죠. 그러니까 never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아니 장님 웃지 마세요. 심각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심각한 게 뭐냐면 절대로 어느 것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거의 구원에 관계되는 구원에 관계 있지 않든 하나님의 섭리의 고난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릴까요?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백미러가 있어요. 백미러에 사각지대라는 게 있거든요.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부분에 딱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사고 나기 쉽잖아요. 하나님께도 그럼 사각지대에 하나님께도 그럼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란 말씀인데 절대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에 심지어 생물,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다 관여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하고 나이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말을 좀 나한테 놀라고 장로님 놀라고 그래서 나는 그럴수록 내가 좀 장로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고 일본에 말을 올리고 전자기는 얼른 배우고 아니 목사님 그러시죠. 말투 놀라다 그렇게 나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장로님 그 헛것 배우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예 목사님 잘했어요. 지금 바로 그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그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없다. 예. 그것이 과학이나 예술이든 아니면 그것이 구원에 관한 일이든 하나님 감동시키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 다음 구속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여기 중보란 말이 나오죠. 예수님에게만 중보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중보사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인의 관계에서 허목제물이 되신 그 사역이 중보사역이에요. 주님께서.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우리를 위하여. 예. 우리는 함부로 그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체, 그러니까 마리아의 육체를 통하여 태어날 육체를 준비하셨어요. 아이를 태어나 기르게 하시고 그 태에서 기르게 하시고 이렇게 자라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거죠. 네. 그 성령의 역사예요.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네.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예.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임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그것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은사.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저에게도 은사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 이상의 은사를 받아요.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 은사 말고, 예, 영적인 은사. 하나 이상의 은사. 예, 목회해야 될 사람은 조금 더 몇 개 더 주시겠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성령의 영감. 성령께서는 영감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죠. 예, 감동하심으로써. 특별 계시라고 하는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특별 계시예요. 계시란 말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 교회 설립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하리라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란 말은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께서 하실 일을 그분이 내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올라가셨으니까 하늘나라로. 그리스도를 그래서 중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누가 그 일을 대신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목사로 세움을 받는 분들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양들을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양들이요. 목사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존중해야 돼요. 예. 목사는 존중해야 되고 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지식을 또 나눠주시고
교회의 순수를 지키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잘못된 것을 막 이렇게 갈 때 반드시 그걸 잘라내고 그것들 다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 쳐서 내시는 거예요. 교회 순수. 누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있다가 어떤 장로님이나 또는 뭐 어떤 누가 이렇게 막 떠들고 막 이렇게 하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 딱 조용하게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처리하세요. 그것은 교회의 순수를 지키시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 크레도가 뭐예요? 헬라어에서 나는 믿는다. I believe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크리드가 됐어요. 크리드가 뭐예요? 신경이죠. 아포스톨스 크리드가 뭐냐면 사도의 신경.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 때부터 그 크리드라는 말로 사도들이 딱 사람을 받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크레도 그랬어요. 내가 믿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 스테이트먼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신경이 사도시대 때 완성이 됐어요. 뭐 3시대, 뭐 3세기, 4세기 나왔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또 속성, 삼위일체 연구했어요. 다 여기까지 있는지. 드디어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을 이제 진땀 나는 부분을 이제 다 지나갔어요. 아시겠어요? 땀 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저만 땀 났어요. 저만. 쉽게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나는 땀 났다고 하니 땀 안 난 분들은 졸기도 하고 그러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님은 최상의 존재가 되시고 최고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하신 존재이시고 전적으로 생명에 충만함이 되시는 분. 자, 이제 그럼 여기까지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역에 관해 조금 더 쉬운 거예요. 사역은 좀 쉬워요. 아주. 설명도 쉽고 땀 안 나요. 시원한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겠죠.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불겠죠. 오, 너무 시원해 좋아. 선풍기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첫째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사역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래요. No labor, no earnings. 그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No labor, no earnings. 그 뭔 말이에요? 여기 미국이니까 한번 영어 한번 해봅시다. 뭐예요? 그 뭔 말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수입도 없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 No labor 말은 labor란 말은 내가 몸을 바쳐서 내 노동력을 제공한다 그런 뜻이에요. No labor. 그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no earnings. earning이란 말은 그 pay 이렇게 수입 그런 뜻인데 그 수입이란 말이 수입. earning. 벌어들이다. 그런 뜻을 말할 때 공식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국어적인 말은 아니고 좀 문어체적인 그런 단어예요. earning이란 말은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쉬신 일이 없어. 피곤하시지도 않으신가 봐. 절대로 주무시지도 않아. 졸리시지도 않으신가 봐. 지금 그러시죠. 하나님은요. 예. 우리를 지키시고 잘 때도 우리 딱 내다보고 코 많이 고는구나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갖다 우리 나눠보면 창조와 보존과 섭리예요. 그런데 이 보존은 어디에 포함되느냐? 섭리에 크게 포함됩니다. 근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스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governing 말할 수 있는데 government. 우리가 그 정부를 갖다 government라고 말하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행정부라는 건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역이 그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창조와 섭리예요. 보존, 다스림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업하게 해드리려면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일을 항상 하시는 분이세요.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시지도 않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즐겁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즐겁게요. 이러면 나오겠죠. 어린이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어른들은 무슨 말이 나오는 딱 아니까 가만히 있어요. 대답 안 해요. 그러면 목사가 이야기되죠. 즐겁게 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즐겁게 하시는 거죠. 주문이.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사역을 한번 볼까요? 작정이 있어요. 작정. 하나님의 사역을 구조를 한번 봅시다. 일반적인 계획이에요. 작정은 모든 만물에 대한 계획. 제가 그전에 설명드렸어요. 일반적인 모든 만물에 대한 계획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예정이에요. 예정은 좀 더 범위가 좁아요. 그것은 인간에 한해서 국한됩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계되는 것일 수 있어요. 선택과 유기. 여러분이 선택과 유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는 선택은 많이 아는데 유기는 싫어해요. 선택은 좋아해요. 근데 유기는 싫어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이고 진리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람들 선택한 사람들 구원하기로. 그런데 유기도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대로 어디로 가요? 구원받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 알 수 있어요. 평화롭게 이 세상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막 그냥 가기 싫어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막 얼굴이 막 그냥 그 보기 흉할 만큼 그러면서 나가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 꼭 그걸 경험하신 분이 꼭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그러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선택과 유기를 우리가 반품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요. 창조. 우주 만물, 인간, 천사 다 포함해서 실제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가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적인 존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작정이에요. 밖에 드러나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은 밖에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뭐예요? 창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섭리가 나오죠. 드디어 창조와 섭리. 그러니까 섭리는 모든 피조물, 창조된 모든 피조물 그걸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이. 그것이 섭리예요. 그 섭리가 매우 중요해요. 작정과 섭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작정이 있음으로써 섭리가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느 것도 그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연이 없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 많이 쓰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얘기치 않았으니까. 우연은 없다. 절대로 우연은 없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거기 작정과 예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네. 나 우연히 예수님 영접했어. 너무 천만의 말씀. 하나님 예정하신 게 거기에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 작정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섭리하신 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딱 정립이 되면요. 여러분 신학은 띵동땡이에요. 땡이 아니고 띵동땡. 네. 땡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거죠? 근데 띵동땡 그러면 합격. 아주 쉽게 내가 지금 설명하려면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 저는 이런 거 강의하면 재밌어요. 그냥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네. 작정. 왜냐면 이게 아주 그냥 기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것을 이게 가르치기 때문에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진리거든요. 주권적으로 authoritatively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사용법으로 그러니까 아주 주권적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토기장이의 주권으로 그런 뜻이에요.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라 여러분 아시죠? 토기장이의 주권으로 그 말이에요. 모든 걸 만들기도 하고 파하기도 하고 변형시키기도 하고 쭉 만들었다가 옆으로 쭉 누르면 또 옆으로 쫙 퍼지고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토기장이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결정하시고 그 예정된 계획에 따라서 피조물들에게 그 주권적 의지를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그걸 강조해요. 하나님 작정했으는 거니까. 에베소 1장 11절 말씀은 모든 일을 그 마음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일을 여기 모든 일이라는 것은 everything but not exceptional. 그러니까 뭐 예외되는 것이 없어. 뭐 예외됨이 없이 전체 모든 걸 다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하나도 예외됨이 없다고 하니 그 마음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놓으시는 자. 그것은 신적 작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서론을 하고 서론은 계시론이에요. 서론 지난 학기 끝냈고 이번 학기에 우리가 신론을 하는데 이렇게 신론을 먼저 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네, 신학은. 네. 뭐 어떤 사람들은 인재론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인간론부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신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왜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나왔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제가 이거 좀 벗겼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편하게 하세요. 네. 우리 한국 가운데서 편하게 하시라는 전도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편하게 벗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의 정의가 뭐냐? 정의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지금 맨 위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소열의 문답 제7문에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소열의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제 따라서 나온 것으로서 소열의 문답은 어린아이들과 초신자들을 위해서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성경 교재예요. 근데 그거는 어른들에게 초신자가 아니라도 어른들에게 신앙을 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중요한 체계적인 그런 성경 공부 교재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제 22문 지금 지나갔어요. 지금 구원의 서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 너무 재밌어요. 그냥 너무 재밌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요약해 보면, 그러니까 해보면 위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은 뭐예요?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라고 그랬죠.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예정하신 것이다. 이 말은 정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 정자를 다시 써주세요. 밑에 가로해가지고 정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좀 이렇게 요약해서 좀 이렇게 쉬운 말로 바꿔보면 장차 발생될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는 그런 영원하신 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거기에 목적도 포함되는 거죠. 작정을 나타내는 성경 용어가 있습니다. 자, 구약적 용어들, 예, 아츠, 또 뭐 이제 야사드, 또 서드, 뭐 이런 것들 다 있죠. 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신약에서 단어는 또 오레라든지 또 셀레마라든지 또 유도키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전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작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일반적인 작정이에요. 만물의 그 대상이 만물이고 그 일반적인 작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첫째, 모든 사물에 대한 작정이라고 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사물에 대한 작정. 예. 그 다음에 특별한 사물들 작정, 또 특별한 어떤 사물들,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든지 사람에 대해서 그건 작정하시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원래는 모든 사물에 해당되는데 또 그 다음에 구속사역의 작정에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구속사역에 관한 것은 예정하심이라고 말해요. 특별하게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속사역이라고 말하면 뭘 말해요? 성도들의 구원, 또 그리스도 왕국의 실현,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 백성의 사역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작정의 특성 한번 봅시다. 작정의 특성. 오늘은 제가 빨리 오케이. 제가 준비한 건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자, 그러면 특징을 봅시다. 원래 쉽게 말합니다. 원래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부의 내재적인 사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아니고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 가장 처음부터 시작되는 그런 행동을 말해요. 그 사역을 말해요. 그 사역을 말하는데 그 사역이 그것이 뭐냐면 작정이라고 말해요. 그걸 내적 사역이라고 말해요. 내적 사역.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작정은. 그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 존재 밖에 있는 거,
하나님 존재 밖에 있을 때 그거는 무엇과 관계돼요? 하나님 존재가 있으고 하나님 존재 밖에 있는 것들은 다 모든 것이 다 전부가 다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외적 사역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 사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계획이요, 계획. 내적 안쪽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존재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밖으로 이미 나올 때는 실행에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창조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성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내적 사역을 말할 때 작정이라고 말해요. 작정. 그걸 좀 더 이제 인간의 구원과 관계되는 걸 말할 때는 그걸 어떤 걸로 관계되냐면 그것이 뭐예요? 이제 작정이라고 말하고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우리 작정을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예정도 공부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존재 밖에 있는 거 피조물과 관계 그거를 외적 사역이라고 말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적 사역은 다 작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거로부터 시작해요. 그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작정과 하나님 절대 주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럼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계획이 뭐가 관계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기초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리를 말해요.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만물이 존재하고 창조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계셨기 때문에 창조를 하신 거죠. 이렇게.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지식.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지식에 나온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라고 말할 때 모든 omniscience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들 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풍부하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그 지식으로부터 이 작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부터 작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 이걸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는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만한 지식에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 존재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작정이 다 갖고 계시는 그 작정을 다 하나님은 다 내어놓지 않으세요. 성경 기록한 만큼만 하나님께 내놓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작정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작정 자체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하나님 좀 알아. 좀 알아요? 좀 안단 말은 우리 한국어로서 좀 알아 그 말은 내가 꽤나 안다 그 말이거든요. 꽤나 알아요? 많이 알지 못해. 우리는 조금만 해. 우리가 지금 머리가 이만큼 되잖아요. 이것밖에 몰라. 우리 두뇌가 이만큼 하는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저 사람 참 믿음이 깊다. 아니, 믿음이 큰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믿음을 어떻게 보시냐면 똑같다.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작은 씨가 무슨 씨라고 그랬죠? 겨자씨만하다고 하나님은 너 믿음은 겨자씨만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요. 우리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귀여운 존재예요. 우스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아주 귀엽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보듯이 손 안에 딱 아빠가 큰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볼 때 막 태어나면 딱 얹혀놓겠죠. 이렇게 작은 거야. 이렇게 머리가 아버지 팔 속에다 이렇게 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렇게 넓으시단 말이에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 다 내놓지 않으세요.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영원하고 변함이 없어요.
작정은 절대로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회전하시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말 뭐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위치가 변한다는 거, 그림자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위에 그 빛의 광원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말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회전할 필요 없어. 절대로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어.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변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변화하고, 해가 변화하고, 우주가 변화하고, 별들이 변화하고, 다 운행하고, 행성들이 움직이고, 항성이 움직이고. 이해하십니까? 네. 저하고 같은 페이지에 계시는 거죠. 아멘. 이렇게 페이지, 같은 페이지, same page. Are you in same page with me? 이렇게 말하는 거죠. 83페이지. 오케이, 예. 아니 그 페이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해가 같은 거라고 말이야. 오케이. 그 그때 결석했어 우리 전사님.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의 작성에는 결핍이라든지 오류라든지 잘못된 거라든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뽕이 돼야 돼. 국뽕이라고 말해요. 국뽕. 국뽕이라고 뭘 말해요, 여러분? 세상 이야기 좀 해봅시다. 국뽕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나라, 애국심이 강한 사람 말하죠. 모든 걸 다 나라가 다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을 다 모든 걸 다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해바라기가 돼야 돼. 해바라기가 하나님 바라기가 돼야 돼. 아멘. 진정한 신학도들이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하나님 학문을 공부하면서 그런 사람의 심정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는 줄 믿어요. 이렇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와, 그 아멘 소리 들으니까 내가 막 흥분이 되네. 내가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아주 익사이팅해지는데요.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유효한 작정. 이 유효한 말이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유효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effective 한다 그렇게 말해요. effective, 유효한 이런 뜻인데 effectively 그러면 유효하게 그런 뜻인데 그 영어로 말하면 그냥 효과적인 그런 뜻이 되겠지만 그런 뜻보다 훨씬 강한 의미예요. 이건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뜻이에요. 그 유효하다 그런 뜻이에요. 작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무슨 일을 일으키시고 할 때 작정하시는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능력을 작용해 갖고 뭐 작정 안해서 뭐 일을 일으키시려고 작정하는 게 안 해요. 원래 작정이 있어요. 원래 작정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유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로마서에서 7장 후반절에 갖다 보면은 말이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그러니까 이제 권세도 무슨 뭣도 다 모든 것 뭐 천사도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아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 말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거스릴 것은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것은 없어요. 그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원하는 작정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밖에 내놓으셨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 그것을 유효한 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학우들이 말이 마음속에 딱 갖고 있으면 아주 훌륭한 앞으로 조직신학자도 다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조직신학자 나올 수 있어요. 청강생만 빼놓고. 청강생이 등록해버리면 또 다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갖다 이 제 과목을 계속 여러 학기 동안에 계속 공부할 수 있겠죠. 그 마스크를 끼우니까 이것이 마스크가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러는데 재밌네요. 예,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전혀 변함없이 유효한 작정. 예, 하지 박사, 이 하지 박사는 아치바드 하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린스턴 구 프린스턴의 교장도 하셨고 훌륭한 믿음의 그 하지사고 찰스 하지사고 부자지간이에요. 둘 다 대대로 이렇게 이제 교장을 하셨는데 작정은 어떤 사건의 성질과 완전히 일치되는 방식으로 수행될 것이며 그것은 완전히 미래가 될 거다. 미래가 된다고요? 그건 우리 시간 개념으로 미래를 장차 올 것을 말하죠.
미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뭔지 알겠죠? 예, 오케이. 그다음에 무조건적이에요. 절대적이고 작정은 어떤 것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고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됐는데 그것이 그 완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작정에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예정이라고 그랬죠. 인간과 구원에 관한 걸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늦고 빠름의 차이는 있겠죠. 예. 어떤 분은 뭐 70세, 어떤 분은 갓 태어나가지고 또는 어떤 분은 이제 모태신앙으로 나와가지고 나중에 열 몇 살 때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는 거. 자,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포괄적이에요. 모든 걸 포함하고 보편적이에요. 근데 특수한 것은 아니에요.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은 특수해요. 포괄적이 아니고 선택적이고 예정은 알았죠? 예정은 선택적이고 그리고 이제 보편적이 아니에요. 특수해요. 그런데 이 작정은 보편적이고 포괄적이에요. 우주 전체를 통해서 그 선과학 또는 뭐 정신적인 영역, 물리적인 영역 다 포함했어요.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랬죠. 지금 작정은 모든 걸 포함한다 그랬죠. 예, 다 포함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능동적이든 또는 부정적이든,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능동적이든 또는 수동적이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양단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한 행동도 그렇고 사악한 행동도 그렇고 우발적인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우발적인 사건, 예의치 않은 일이라는 것도 우연이 없으면 하나님 작정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목적과 수단들 다 똑같아요. 사람의 생명의 기간 몇 살까지 산다. 하나님 작정이 들어있어. 갑자기 그냥 죽었어. 너 갑자기 우연히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것이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렸어. 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제가 이제 청년대학부를 맡을 때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 아들이 이제 아주 훌륭한 그 교사였어요.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런데 그 아들이 딸이 있고 그런데 아주 훌륭한 사람,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전도사할 때 중고등부 맡고 주일학교도 맡고 이렇게 주일학교 다 하고 설교하면 빨리 또 중고등부 가가지고 찬양 막 하고 있을 때 딱 가면 딱 멈춰 그러면 설교하고 이렇게 두 개를 맡았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전화 왔어요.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님 여기래. 근데 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왜 목소리가 울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제 친구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 깜짝 놀랐고 어떻게?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그냥 비참하게 죽었어요. 우연히 죽어버렸어요. 우연히 비참하게 생겼죠. 내가 그때 딱 말했지. 그래 알겠어요. 위로 다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그런데 우연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시는 방식이 그런 그 시간에 그 아들이 거기를 달리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그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위로를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얼마나 지난 후에 이제 그렇게 전화하고 나서 그때는 잘 안 받더니 나중에 지나고 난 후에 2주 후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전사님, 제가 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위로가 됩니다. 그래.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다니까. 그것이 우리 생각과는 틀리고 우연히 일어난 게 없다는 생각을 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는 얼마나 더 잘했는지 몰라. 네, 지금 변호사로 잘하고 있어요. 국제 변호사 하고 있어요. 또 내가 왜 그러지? 그 다음에 자 여기 봅시다. 보편적이고 다 그랬어요. 생명의 기간, 살고 있는 거주지. 제가요 우리 교회 있는 대로 그렇게 이사를 가고 싶어 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가는 지금까지 4년 동안 계속 자동차 2시간 3시간 타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도. 자 이제 여기 이제 한 페이지만 남았어요. 제가 딱 여기 지금 10장을 준비해 왔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딱 그러냐. 이게 딱 하고 나서 끝내겠습니다. 교수님 보실 거예요. 죄에 대한 관한 허용적인 작정. 이거 마지막에 딱 하고 들어갔어요. 죄와 하나님의 작정이 오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죄는 여러분, 죄의 주체는 누가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사탄. 사탄,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왜 다른 사람 죄 시키냐면 그 100%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답이. 하나님. 하나님. 집사님, 네, 손 들었잖아. 어깨가 아파서 그랬어. 손 들은 게 아니고. 어깨가 이게 아파서 이렇게. 내가 주체다. 내가 주체가 되고. 네, 여기까지만 내가 딱 이제 다른 사람 질문 다른 사람 없어. 정답이에요, 그게. 물론 사탄이라고 하는 거는 유혹을 할 수 있어요. 하와에게 유혹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사탄에게 그렇게 핑계를 했잖아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지 말아야 되겠죠. 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주체는 본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만 딱 알고 들어가 봅시다. 도덕적 악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 죄를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죄든지 상관없어요. 무슨 훔친 거라든지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딱 없앤다든지 또는 하여튼 뭐든지 간에 남녀 관계든지 뭐든지 하여튼 어떤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든지 하여튼 어떤 관계든지 주일 성수 안 한 거라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간에 하나님은 하도록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허용이란 말은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도록. 네. permissive라는 건 허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 예정하심이 하나님 이것을 예정하심이 되어 있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해야 돼.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심판이 따를 수 있고 거기에 형벌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와 언어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허용해 주시옵소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옵니까? 이게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예정하심 어디에 계시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제 기도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돼.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부추긴다든지 그래갖고 그걸 갖다 하도록 결정하도록 그래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그러면 교수님. 네. 그러면 끝나고 답변 설명하면 그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잊지 말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잊지 말고 나이 끝나면 질문하세요. 딱 끝나고 나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러분 질문 하기를 난 원해요. 여러분들이 끝나고. 예. 그렇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계속해서 결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죄는. 그런데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세요. 성령께서 방해를 하시고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만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막 이렇게 달려갈 때 저 교회 갈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막 달려갈 때 시간 하니까 속도 위반해가지고 엄청나게 90마일, 95마일 다닐 때가 많아요. 그 달리면은 앞에서 갑자기 딱 차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왜 이래? 그러면서 또 나가가지고 또 나오고 왜 이래? 이렇게 나오고. 근데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왜 이래가 아니라 오 하나님, 주여. 그러면 딱 내 브레이크를 타고 천천히 가는데 따라간다고 해요. 그 순종하는 거죠. 죄 안 짓기 위해서. 그러면 한참 더 그 차가 또 갑자기 이따 딱 가다가 얼마쯤 가다가 딱 비켜져. 그러면 쫙 앞에까지 아무것도 없어. 그때 내가 쭉 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열어주시게. 너 빨리 하면 안 된다. 그건 안 돼. 율법이고 너 그럼 너 생명에 위협이 생길 수가 있어. 보존하시기 위해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방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행하지 않도록 의지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 작정에 있어 뭐냐면 이렇게 절대로 이게 죄악된 자기 결정을 방해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못해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죄를 짓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지 받지 않은 사람이 자기 개인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 걸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죄악된 자기 결정, 자기가 결정하죠. 그 주체가 죄인이에요. 결정을 한 그 결과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밑줄 막 이렇게 쳐야 돼. 막 볼펜 막 나갈 정도, 종이 나갈 정도 쳐야 돼. 관할하신 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해요. 거기서 써놓으세요. 반드시 책임을 물으셔요. 하나님은요. 그 결과를 반드시 형벌을 예비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 또는 형벌, 하나님의 내리시는 어떤 징계,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고 계세요. 이거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본인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 오면 안 돼. 그냥 하나님 안 보셨으니까 너 천만의 말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과를 하나님 반드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고 하는 그 작정을 우리가 볼 때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죄악은 사람의 자유행동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반드시 본인들이 했어요. 자의적으로 했어요. 전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 추가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이렇게 막 부추긴 거 아니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방해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규정을 주셨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유혹은 받았지만 본인들이 결정했어. 본인들이 자유행동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람은 자기 자유의지로 범죄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죄하고 하나님은 범죄를 미리 아시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범죄할 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범죄한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갈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빛을 줘야 돼. 죄에 대해서 허용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는 아니라는 거죠. 죄를 만드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 죄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Understand? 여기까지 가면 좀 상당히 많이 우리 아까 이은영 전사님이 질문하려고 했던 게 많이 답변이 나왔을 거예요. 답은 나와버렸죠. 내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 말을 잘 들으면 떡도 얻어먹는다. 이렇게. 그리고 허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자기 계시 유익하거든요. 그리고 자, 그다음 마지막에 위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해당된다. 밑줄 쳐고 땡. 딱 끝났어요. 오늘 5분 지났습니다. 3분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